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계명이 그거거든요. 사귀면 안식일 쉬어라. 저희 남편이 정말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주일날은 쉬어라. 쉬어라. 공감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은 뭐 이렇게 사 먹지 말아라 이거를 되게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사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이게 연다. 안 사 먹고 소비가 안 되면 닫고 그 사람들이 쉴 거다. 그러니 사 먹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래갖고 주일날은 아예 막 돈 쓰는 걸 막 좀 그랬거든요. 그 전에 이제 주일날 마트 간다고 막 주일날 돈 쓰지 마 했는데 그러니까 돈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주일날 그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주일날 쉴 텐데 소비가 일어나고 돈을 버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욕심을 갖게 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의미로 이제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는 그 주일학교 뭐 이렇게 막 그 피자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막 처음에는 좀 그 시키는 것도 좀 그랬어요. 주일날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돈은 그 전날 주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은 주일날 만들어서 바꿔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주일날 쉬는 것도 많이 생기긴 해서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도 맞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일하게 만드는 거네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아들한테 어렸을 때 이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훈계하잖아요. 야, 그래도 엄마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좀 벗어난 거 아니면은 엄마 말 들으라고 하나님 성경이 돼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제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나를 노엽게 하는 아니 말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막 몸에 아주 내가 애를 때리라고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그 말만 기억하냐고 노엽게 그 회장님은 다른 사람 찍으면은 짜증을 내시는 분이라 오로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자기애가 어마어마. 아 자기 위주로 네, 찍어. 다른 사람 이렇게 네. 얘기 듣고 찍어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고 이제 저희를 불렀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집중해라. 자기에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늘 레이더처럼 쫓아가야 돼. 다른 걸 하면 싫어. 딱 표정이 얼굴이 딱. 네. 행사예요? 뭐? 행사예요? 행사들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파티. 파티 촬영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정도 소요가 어제 돼요? 6시간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와인 먹고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거기 예쁜 데가 많으니까 그걸 못 찍었었나 봐요. 사람들하고 그동안. 이렇게 이제 같이 찍는 거. 네, 저를 못 만나가지고 그동안 그런 거 못 찍었었나 봐요. 그냥 오자마자 근데 그거 착하니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5천 장을 6시간이나 찍어야 돼요? 찍어요. 몇 천 장. 추가 배터리를 3개를 더 썼어. 골라야 되는 그렇죠. 고르고 또 잘 나온 거 보정까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철저히 봤죠. 컷수에 따라가지고 딱 받아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깎아주고 그 사람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깎아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가게 막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은 좀 깎아달라 그러면 그냥 깎아줘요. 6번 살인하지 말라. 단답이에요. 여기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그게 단답인데 재밌는 고찰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을 죽이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죽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짐승도 죽이고 뭐 다 죽이잖아요. 개미도 하나님의 죽이고 형상, 우리가 소도 잡아 죽여서 먹고 뭐 다 하는데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적으로는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는.
그런데 적극적 의미 기억나십니까? 칼뱅 얘기했던 거. 율법을 하지 말라라는 수준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하라는 하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 유대인들 사회에 율법을 주셨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더 풍부한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에게는 하지 말라. 좀 성장한 애들에게는 더 복잡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살인이 아니다. 살인이 아니다. 추가로 살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살인은 안 되고 살생은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을 인간의 먹거리로 주셨지만 먹거리로 주셨어요. 먹으려면 죽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냥 재미로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총 가지고 공총. 공주하게 예. 그거는 재미로 사람 저기 재미로 하는 동물을 거는 죽이는 죄. 거잖아요. 사냥하는 거. 먹거리로는 가능한데 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창세기 9장에 만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길 잃은 소 나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저 원수 같은 놈. 근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나귀 꼬습다 아주 잘됐다 쌤통이다. 그 마음이 올라오지만 나귀는 죄가 없잖아요. 나기 때문에 도와주란 얘기인 거. 예, 나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을 수 있게는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니네가 마음대로 사륙해도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사랑하시는 뱀 분이시고. 밟고 지나갔는데. 뱀길에 자전거로 밟고 지나가버렸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뱀을 먹게 모르고 저 하신 거니까. 되게 참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원수. 그래서 되게 이게 싫어하는 가만 사람.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걔는 이제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일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뜻이 예. 아니라. 걔네는 그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건 다시 다르지만 살아난다고 윤회, 생각. 그러니까 윤회 다른 때문에 의미로 그냥 어쨌든 그냥 모든 종교에는 선한 부분이 다 조금씩 조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리의 영역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요. 가장 선명한 진리 자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가고 있죠. 전 지금까지 이게 나기 때문에 이걸 버려두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고 네. 그 사람 미워하더라도 그냥 하라 그랬는데 그게 짐승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뭐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사실. 원수의 가축도 돌봐야 한다는 생명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 그리고 원수의 가축도 돌봐야 한다면 원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도와야 되네. 그건 어렵죠. 근데 도와야 되네. 원수의 가정의 아이와 로미오 줄리엣처럼 사랑에 빠진 내 아들. 그 집안은 안 돼. 그건 되지 않나요? 그 위기가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위기가 아니니까. 위기가 아니니까 넌 안 돼. 그럴 수 있겠네. 어쨌든 죽을 위기라면 원수의 자녀라면 우리가 돕는 게 하나님 정신에 부합하는 거죠. 원수를 삼지 말아야 돼. 자, 살인하지 말라였죠.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의 스펙트럼 안에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살. 성경에 자살자가 6 정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사울 왕과 그 무기 든 자,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했던 아이도벨. 그 걸려서 이게 압살롬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도벨이 책사였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짐 싸서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때 누구? 지 의견을 안 들어줘서 예. 다윗의 친구 예. 의견을 들어줬어. 그런 상황이었고 시므리라는 악한 왕이 있고 그리고 삼손이 참 재밌죠. 삼손 얘기가 참 삼손은 저는 우습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인을 사랑할 사람이었고 그 여자 때 머리카락 그런 것도 여자가 그렇고 문제. 마지막에는 또 기둥 2개를 잡고 자살했는데 신전을 무너뜨렸죠. 어쨌든 좀 위에서부터 다시 읽으면 자살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울의 자살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사울이 하나님이 죽여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전쟁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전세가 밀리니까 무기 든 자 옆에 자기 보조한테 네가 날 죽여라. 죽여라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날 죽이면 내가 불명예스러우니까 네가 날 죽여라. 그래서 칼에 엎드려져서 죽고 그 사람 무서워해서 안 죽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칼 앞에 엎드려서 죽고 무기 든 자도 결국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살 자체가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셨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이들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 삼손은 좀 다르다. 그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눈이 없었죠 그때. 그래서 가장 큰 기둥 2개를 나를 안내해라. 그래서 안내해서 거기서 잡고 기도하고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밀었을 때 힘이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인원들보다 죽으면서 죽인 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 이름 가운데 삼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에 숭고한 자살이 있나요? 그런 거예요. 자살이 무조건 타부시 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뭐 근대에 와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뭐 이럴 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죽었다면 그를 살리고 나는 죽었다면 자살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칭찬을. 예, 후자의 맥락인 겁니다. 지금 후자의 맥락. 그 맥락에서 삼손을 이해해 보면 삼손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예수님도 사실은 죽을 거 알고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계셨죠.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러면서도 죽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보이신 게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자살도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어려운 얘기인데 자살하면 자살이 죄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자살하면 지옥을 가나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네. 자살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얘기가. 보통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저는 우리가 저가 지금 돌아가시면 네. 순결합니까? 천국 갈 정도로?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뭐 죄가 있고 그 어떤 사람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때문에. 자살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병이 그러니까 안-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자살이 허용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은 저는 그거는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라고 병이나 보거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순간 그 자기가 뭐라 그러지 그 이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막 뭐 보이는 거 뭐라 그러죠? 귀신 보이고 막 이런 환각과 증세나 환각환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오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그 다리로 뛰어내린다고 했는데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교회 다를 것 다시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가끔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자살자의 장례를 가면 목사님들이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은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예, 얘기하는 그건 장례들이 모르는 거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이지. 저는 하나님 나라 그거는- 가봐야만 알 수 그러니까 있어요.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은 네. 나의 지금 죄가 어느 정도 순도가 높냐. 그건 내가 아니지. 이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자살에 대해서도 그건 뭐-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게 폭력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자살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살은 아니죠. 죄잖아요. 그렇죠. 죄지만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자살의 문제는 회개할 시간이 기회가 없다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옥 같다고 단정 이거 다 근데 이런 게 다 논란이 될 것 같아 갖고. 아니 근데 단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옛날 청년부 말 조심. 회장님의 여동생분도 자살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장례를 어떻게 치러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가정에는 딸을 잃어서 어려움인데 더 대못이 또 박히는 거예요. 지난번 선교사님 우리 딸도 선교사님 딸도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으로 자살했고. 자살했고. 사찰 우리 옛날 저기 어느 교회에 사찰 집사님도 자살하셨어요. 저희는 신정교회 장로님이 네. 교회에서 자살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진짜 교회에 큰 어려움이었겠네요. 그리고 근데 그 장로님도 심장인가가 안 좋아서 아들한테 그거를 받아서 막 그런 정도로 이제 막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매달려서 조금 이렇게 생명을 지켜줬는데 그런데도 자살하신 자살하는 교회에서 그러셨죠. 왜 그러신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 있지는 않았어서 이미 성인이 되고 나서 일이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뭐 뭐가 그래요. 건강, 사업 실패 뭐 여러 가지가 그러셨는데 사업 실패. 그래요.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자살을 지금 뭐 자살의 편을 들어주는 이건 아니에요. 자살은 잘못한 거죠. 잘못된 거지만 오히려 자살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한편 있더라. 그건 누구도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삼손이나 믿음의 이름에 있으니까 믿음의 용사의 이름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또 숭고한 자기 생명 희생의 길을 가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자살자들을 왕왕 만날 수 있는데 그 가정을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렇게 거론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권한도 아니고 못 갔다고 단정할 일도 아니고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라 요단강을 건넜니 못 건넜니 막 그런 얘기 하셔서 대못 박은 적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아요. 하관 예배였어요. 설교. 내가 진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그런 얘기 들을 때. 개 마음 아파. 예. 모세는 그 땅을 바라만 받고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어쩌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족들 앞에서. 아 어떡해.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되게 말이 많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그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마음을 마감을 함으로써 그래도 하나님 안에 천국 가고 싶은 그 소망에 교회에서 그러시다고요? 교회에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분의 마지막 결정이 나는 그 자살이 맞아요. 죄라고는 알지만 그래도 끈이라도 붙잡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단순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 갔다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조심하고 가족들을 잘 위로하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의 적극적 의미는 뭘까? 생명을 보아라. 살인이니까 사람에 대한 것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원수의 나귀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생명을 보호하라, 삶을 가꾸라, 삶에 감사하고. 삶이 고통스럽죠. 어떨 때는. 그리고 당장 어떤 질병으로 진짜 죽을 만큼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참 사는 게 그 개인한테는 너무 가혹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삶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은 숭고한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 개인, 그 엄청난 처절한 고통을 겪는 개인한테 이런 말이 폭력으로 들릴진 모르겠지만 또
원리를 얘기하고 기준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소중한 거고 하나님 주신 거고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이 명하셨고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감사하고 삶이 감사합니다. 삶이 그잖아요. 삶이 감사하죠. 언제든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근데 이 가정 안에 남편을 주시고 관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삶이 감사하잖아요. 까마귀도 보고 까마귀 많이 까마귀 와 까마귀 제가 요새 까마귀 보는 재미가 있는데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성품을 가꾸는 삶.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훈련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기쁜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 재밌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돌보는 삶.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가족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사랑해야 하는 경계를 넘어서까지 사랑하는 그걸로 자꾸 훈련해서 펼쳐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고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 의미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렵죠. 그게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랑하는 건 어려우니까 어쩔 때는 가족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넘는 숭고한 사랑으로 우리는 없으니까 그 사랑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가족이라 더 미울 때가 있을까요? 예,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조금 넘네요. 한 페이지. 가늠하지 말. 가늠도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그냥 이거는 십계명 읽으면서 후루룩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쌍으로 다 지나가는 얘기들인데 가만 좀 곱씹어볼 생각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결혼과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가 상호적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합니다. 권리가 있대요. 상호 간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유부녀와 동침했을 때 그것은 여자의 남편에게 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동침한 사람 그 사람의 남편에게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도 죄를 범했다라고 보는 게 간음죄에 대한 신약의 이해다. 이런 이해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모세는 증표만 주면 이혼하게 했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여인의 그때는 여자를 좀 네네 깔아보고 여인들은 얼마든지 증서만 있으면 내게 잘 못하면 마음대로. 딴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게 사회 문화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율법의 적극적 의미는 그런 거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간음죄는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다 간음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아내를 이혼으로 버리는 것. 이혼은 합법인데요. 이혼으로 버리는 것. 물론 거기에 여인이 간음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는 그쪽이 먼저 정절을 벌인 거기 때문에. 혹은 이걸 좀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약을 파기하는 수준의 악을 행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폭력 남편. 그건 생명의 이유. 나를 너무 때려. 근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남편들이 좀 여자들 막 때리기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그래도 간음죄가 아니면 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 힘들게 사시는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온 간증들도 왕왕 있단 말입니다. 맞는 남편도 많은데.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런 거는 제 상상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말씀에 대한 다양함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되게 힘들 겁니다. 당사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닥쳤을 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녀 동등권을 말합니다. 구약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거 고린도전서 7장 읽어보면 지금은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얘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남자 우월, 여자 소유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7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편도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근데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같은 맥락에서 7계명을 다시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깨뜨리지 말고 거룩한 신뢰 관계를 이뤄가라. 그게 적극적 의미죠. 간음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까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간음이 구약의 소유 관계의 측면만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음욕을 품는 게 구약 성경만으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문제 삼았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은 신뢰 관계의 훼손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된다.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율법의 심층 부분까지 드러내서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radicalization 이렇게 적용하셨다 얘기했죠. radical 하면은 급진적인 이런 뜻이라고 말씀. 율법을 급진적으로 해석 적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7계명을 확대 해석하면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라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결혼이라는 약속 언약을 지켜가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자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에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쉼을 져라. 그럼 아예 종을 삼지 마라 이렇게 율법을 만드시지 하나님은. 그 시대가 못 쫓아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원시 시대에 그렇게까지.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형태로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더 죄악이 심해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도가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건데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을 따로 두시지 않고 둘을 같이 두시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면서 살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뭐 다양하게 의미할 수 있겠지만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라. 주거니 받거니 가장 좋은 친구처럼 살아가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 다시 페리코레시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부부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하나님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내면을 공유하시면서까지 친하게 상호 내주, 상호 침투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친구, 친한 친구 부부가 서로를 위해 주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 바라시겠죠. 그게 결혼에 대한 간음에 대한 확장적 해석이다. 돕는 배필. 누가 돕는 배필입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예, 배필로. 하와를 지으면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랬잖아요. 그럼 여자는 사이드고 메인 캐릭터는 남자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명절마다 기도하면 저희 아내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고 또 잘라야 되는 건데 어차피 제 아내는 안 들어요. 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돕는 배필. 아, 그죠? 왜 여자는 사이드입니까? 서브입니까? 서브. 남자가 메인 캐릭터고. 근데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원어인데 마주보고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아내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게 보입니다. 마주보고 서 있다는 카운터파트 영어로. 여기 영어로 써 있잖아요. over against. 상대편인 겁니다. facing.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 카운터파트. 상대자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에제르는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씁니다. 여러분 서브가 아닌 겁니다. 인간을 돕는 분,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피난처이시오, 도움할 때 에제르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 중요합니까? 아담이 중요합니까? 하와가 중요합니까? 돕는 배필이 어디가 가치가 더 높아 보입니까? 에제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원어를 몰라서. 그러면 단순 사이드킥, 뭐 배트맨의 로빈 같은 사이드킥 정도가 아니라 한쪽 팔에 다른 쪽 한쪽 팔. 없어서는 안 될 동료, 짝으로 이루어진 젓가락 두 짝,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제르는 때로 하나님께도 써 있었던 단어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아들의 목사들의 아버님이 돕는 배필로 공부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우리 저 며느리가 돕는 역할을, 사이드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아주 성경적으로 틀린 기도인 겁니다. 안 계시니까 이거 털어드리세요. 한번 제가 따진 적 있어서 알고는 계세요. 음란물에 대하여, 지금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 음란물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음욕은 뭡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눈에 익숙해진 것은 마음을 유발하고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각적이죠. 보는 게 좋은 뭐 뉴스만 봐도 뉴스 기사 이렇게 스크롤 올리다 보면 광고가 너무,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쉽게 유혹받을 것 같아요. 클릭하고 성인들도 그러는데 아이들 안 그러겠습니까? 노골적, 예, 그죠? 한 번 하면 계속 반복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 음란물, 이런 거 너무 쉽습니다. 15세 같은 것도 만화 애들 보여준다고 보여주는데, 요즘에 15세도 네. 되게 폭력적이더라고요. 예, 폭력도 그렇고 음란도 그렇고 꽤나 허용적이에요. 그래서 참 곤란합니다. 음란물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음란물을 보는 것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도 된다는 생각을 주고 익숙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건 안 돼라고 마음에 경계를 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뭐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발적으로 또 그렇게 비슷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에게 크게 차이가 없다. 많이 볼수록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할수록 또 행동에 빠질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언제 살았습니까? 185년부터 254년. 그러면 아마 제자의 제자쯤 됐을 것 같아요. 사도들의 아주 직계 제자들, 위에 계보로 가면 예수님이 한 4대쯤 위로 가면 있어요, 선생님으로. 그 정도로 가까웠던 오리게네스라는 제자는 자기 성기를 절단했습니다.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은 빼어버려라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성기를 절단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씨가 말라서 이슬람 천국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눈을 통해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곧 보지 말라는 말이다. 보지 말라. 실제 눈을 뽑힌 것처럼,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해라. 너희 손이 하는 일이 너의 발이 가는 곳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하거든 너희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 진짜 그러면은 진짜 교회는 사지절단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지휘자님 손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눈도 안 보이고. 머리로 지휘하셔야 되나? 그러면은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전신이 온전하여 교회 다닐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그 짓을 하지 마라. 없는 것처럼 제발 살아가라. 그곳에 가지 마라. 그래서 요셉은 피했잖아요. 요셉은 음란의 문제가 자기에게 왔을 때 피했습니다. 없는 것처럼 거기에 노출되지 마라. 끊어라. 하지 마라. 실제로 잘라버려.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일의 뜻이다. 진짜 자르고 없애고 빼고 그러지 말고. 자, 8번 도둑질하지 말라. 8번. 좀 쉴까요? 조금만 5분만 쉴게요.